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거의 통독 수준이더라고요. 한 5분쯤 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그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범한 상황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도 있죠. 그런데 극한 상황에 도달해 보면은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하신 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꼭 싸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싸워보면은 그 숨겨졌던 얼굴들이 나와요. 그리고 숨겨졌던 성격들이 나오고 평소에 알지 못하던 게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하하호호 거리면서 다 재밌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도 있고 그리고 지킬 건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 한번 도달을 해보면은 자기의 숨겨진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본 모습이 나올 때 다들 깜짝 놀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놀래요.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선한 줄 알았는데, 순한 줄 알았는데 저런 모습이,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또 누가 놀래냐면은 나도 놀래요. 내가 놀라는 모습이 뭐냐면은 야,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면이 있었구나, 또는 나한테 이렇게 난폭한 면이 있었구나, 또는 나한테 이렇게 집요한 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극한 상황에 도달하다 보면은 자기의 숨겨진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전에 제가 베트남에 살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생후 한 달째 되는 애죠. 걔를 데리고 이 베트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기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베트남 신문에 그 가짜 분유 때문에 가짜 분유를 먹다가 죽은 애들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분유를 갖다 다 한국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올 수 있을 때 많이 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용품이랑 그 다음에 분유를 갖다가 몇 박스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싣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기를 안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짐을 옮겨 싣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트롤리를 놓고 그 트롤리에다가 제 백팩을 벗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백팩에 제 여권과 지갑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었는데 그걸 갖다 걷다 놓고 이렇게 짐을 옮기고 있는데 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는 순간에 봤더니 트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백팩도 없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말로만 듣던 여권 도난을 겪은 거예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 여권까지 거기 다 들었는데 그리고 지갑도 있고 돈도 있고 다행히 모바일 폰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의 귀중한 거라고는 다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몰랐었는데 가방을 어떻게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거기 제 컴퓨터도 들어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쥐어잡고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주변에 경찰들이랑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진짜 비명을 지를 줄 몰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울부짖으면서 내 여권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흥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도사 때였는데,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운전을 하던 사람이라서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 차를 가지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형제한테 그 물건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저더러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차를 빌려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때 쓸 물건을 사러 보냈는데 캠프파이어 시작하기 직전인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형제가 차를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그 가로수를 갖다가 들이받고,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그냥 자기는 서울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차는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간 다음에 그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견인차로 끌어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차의 앞부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견적을 내보니까 그 저희 차가 오래돼가지고 214만 원짜리 차인데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앞에서 비명을 질렀죠. 근데 옆에 있던 분들이 다 우리 전도사님은 괜찮으실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결국 그 보험 처리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보험비를 굉장히 많이 물었는데 그때 막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도망간 형제를 갖다가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 성질 같아서는 진짜 이렇게 막 벗어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때려주고 던지고 싶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형제가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사고 난 당일날 제 앞에 나타났으면 진짜 저한테 맞았을 텐데 다행히 일주일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많이 캄다운된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수습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뭔가 극한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알지 못하고 극한 모습이 생기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그 누나랑 저보다 2살 많은 누나랑 이렇게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 누나가 약간 좀 깐족대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배드민턴을 둘이 쳤는데 그 치다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라인 안으로 떨어졌는데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분명히 안에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 누나는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웃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 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굉장히 옆에서 또 깐죽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 그래가지고 보이는 김에 돌을 하나 잡아가지고, 근데 말이 돌이지 거의 바위 수준이었어요. 거의 뭐 제 머리만한 돌을 집어가지고 그 누나가 한 30m 뒤에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던졌죠. 그런데 저는 그게 거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서 무슨 슈퍼파워가 나왔는지 던졌는데 그 누나는 있는 데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지나가가지고 그 옆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죠. 그때 저도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게 한 몇 센치만 밑으로 가가지고 맞았으면은 그 돌의 크기로 봐서 진짜 죽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정말 한순간에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절대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옥상을 거닐기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밧세바를 보고 범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다윗도 나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랑 데이트 떠나보면은 아침에 웃으면서 데이트 떠났다가 저녁에 싸우면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나는 거, 자기가 흥분하는 거, 정말 그 우리가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영화 보면 헐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헐크가 언제 튀어나오냐면은 화가 날 때 튀어나와요. 막 좋은 일로 깔깔깔 웃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흥분시켰을 때, 누가 분노하게 했었을 때. 그래서 헐크가 변할 때 보면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깡패들이 막 비웃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부터 옷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절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고, 내 안에 나도 자제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까지 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초라한 모습, 또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는 죄성은 뭘까요? 첫 번째 죄성은 뭐냐면은 바로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은 두 가지로 설정이 될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누군가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고 싶어요. 지금 가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모임에는 있어요. 또한 같은 길을 걷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싹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빈정거리기를 잘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그럼요,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생기기는 했죠, 뭐 그냥 이 정도로 가요. 끝말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면은 그 다음에 처음에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빈정거리게 돼요. 자꾸 빈정거리는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언어 가운데 빈정거리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 안에 뭔가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못 참겠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누군가 칭찬을 해요. 그 사람 너무 젠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너무 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 너무 어떠지 않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나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사람 너무 젠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젠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내 속이 보이니까 자꾸 빈정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젠틀이야 하죠, 뭐 아무한테나 뭐 이러면서 계속 빈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빈정거리는가? 누군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빈정거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 욕을 해요. 크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욕을 해요. 살짝 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B라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괜히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욕을 하면은 B라는 사람이 A한테 일러 바칠까 봐 살짝 찔러봐요. 요즘에 그 사람 좀 그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B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A를 싫어하는 공동체. 그럼 그 둘은 만나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고 맨날 그 사람 얘기하는 걸로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모이다 보면 나중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나 혼자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게 됐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자꾸 나눠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너 다윗이 좋아 싫어? 그걸 자기 신하들한테 다 물어봐요. 너 다윗이 좋아 싫어? 다윗이 좋아 싫어? 그래서 그 중에 다윗 정말 싫습니다. 그럼 자기 신복이 되는 거고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닌데 그럼 창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랑 싫어하는 편이랑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 편이 더 많아지면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뭔가 악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들어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 편은 누구인가? 내 편을 찾아요. 내 편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악한 친구를 만나게 되냐면 내 안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 악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내 안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원한이 있으면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누군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괜히 찝찝해요. 그럼 미움의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이 처음에 들어올 때 노땡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그때 노땡큐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한 같은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왜 그러시지? 이걸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닿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배반할 때는 언제 때가 있냐면 내 이익과 맞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내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쫓아가면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저 사람을 쫓아가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쫓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B라는 사람을 쫓아가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국 드라마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포맷이 이런 거예요. 주로 한국 드라마가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지만 그 80년대, 90년대까지 많이 나왔던 드라마가 무슨 사랑과 야망, 사랑과 배신 뭐 이런 쪽이 많았어요. 근데 제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공부 되게 잘하는 남자가 시골에 살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상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항상 없어요, 주인공들은.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 그때 항상 여자친구가 나타나요.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 머리도 좋고 대학도 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막 미싱을 받고 그래서 등록금을 대줘요. 그래서 등록금을 대줘서 4년 동안 이 여자친구가 해주는 등록금을 받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럼 항상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요. 그럼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항상 그 대기업 회장님의 딸이 항상 얼쩡거려요. 그리고 막 대기업 회장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때 이 남자가 막 갈등을 겪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동안 4년 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를 따라가면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기업에 딸이 나타나면은 결혼하면은 보통 그런 딸들은 또 딸만 있어요. 후계자가 아들은 없어. 유혹이 큰 거예요. 그러면 막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어떻게 할까? 누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이득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배신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득과 결부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만 비겁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약간만 비겁한 게 뭐냐면 그냥 배신하라는 거예요. 배신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만났을 때 이게 약간 이득이 된다 싶으면은 배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한 번 배신할 때는 양심이 찔리지만 평생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정말 그 간지러운 마음,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갖다가 계속 건드려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배신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배신 당하는 사람은, 사실 얘기하자면은 배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신하고도 몰라요. 그냥 이익을 따라 쫓았을 뿐이에요. 근데 배신 당하는 사람은 이게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배신당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배신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신한 건 잘 몰라요. 근데 배신당한 건 이 안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당한 게 이 안에 남잖아요. 그럼 나도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죄성은 무엇인가?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배신하냐면 미움 때문에 배신하고, 왜 배신하냐면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배신한다는 거죠. 이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고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되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좋았는가? 다른 제자들은 멀쩡했는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약함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항상 이럴 때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때 안 일어나면 큰일 나죠. 다 같이 일어나서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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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랬어요. 그리고 다들 막 비장해져 가지고 막 분기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다 잤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밤 잡히고 내일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자면은 크게 그 고통을 당하냐면은 부인이 아기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부인이 아기 낳으러 이제 그 산부인과 가잖아요. 그럼 보통 진통이 애가 아이고 배야 그러고 쏙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진통을 12시간 정도를 해요. 그런데 이 신랑들이 옆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끔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인은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막 지금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죽네 사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평생 갑니다. 그때는 자기 다리를 찍어서라도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졸지 말아라. 화장실도 가지 말래요. 밥 먹으러도 가지 말래요. 꼭 그럴 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희 아내가 12시간 진통을 하는데 그 옆에 있었죠. 그런데요 진짜 졸려요. 막 옆에서는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진짜 나는 졸려요. 그런데 아내들은 진통을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남편을 쳐다보면서 진통을 해요. 그 아픈 와중에도 남편이 뭐 하고 있나, 그때 남편들의 스탠다드한 표정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자기 많이 아파 막 이러면서 울고 있어야 이게 칭찬받는 남편이에요. 근데 저도 12시간 전에 6시간은 그랬어요. 근데 6시간 울고 자기 많이 아파 그러는데 나중에 막 하품이 나오고 그리고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다 비장하게들 갔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면 저도 같이 죽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면 저도 같이 십자가 달리지요. 그리고 따라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눈꺼풀이 감기는 거예요. 이걸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자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이건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거는 진짜 저는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저는 새벽 예배 절대 펑크 안 내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최초로 빠뜨린 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3년 12월 2일 첫째 주인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보통 5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하고 다 양복까지 입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항상 아슬아슬하게 일어나야지 미리 일어나면 사고가 나요.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쯤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설교 원고를 검토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면서 저희 집 소파에 앉았죠. 소파가 너무 편안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설교에 있는 내용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소파예요. 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확 봤더니 날이 밝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게 그겁니다. 새벽 예배 내가 담당인데 눈을 떴는데 창문이 환해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먼 곳으로 간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엄청난 격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목사가 새벽 예배 준비해가지고 펑크 안 낼 것 같은데 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펑크를 내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여자친구랑 조조 영화 보기로 했어요. 여기 호주는, 시드니는 조조 영화가 별로 없는데 한국에는 조조 영화가 8시부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8시 영화 보기로 하고 예매도 다 해놨어요. 근데 눈 떴는데 창문이 환해요. 그럼 소름이 막 오죠. 인생의 위기가 오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약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 예배를 펑크를 내고 굉장히 민망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자기가 되게 저녁 스케줄이 바빴는데, 너무너무 바빴는데 어느 날 너무 저녁이 한가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하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웬일이 왜 이렇게 오늘 한가하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받은 교회가 굉장히, 그 전화 온 교회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지금 30분째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첩을 찾아봤더니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하셨는데 그걸 까먹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옷 갈아입고 편안히 계시다가 입고 달려갔는데, 그 교회가 그 부흥회 앞두고 찬양만 1시간 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착하시자마자 사과와 무슨 거의 찬양 집회가 돼 있더래요. 근데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멍청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꼭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더 난리가 난 건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군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 우르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잡혀가신 걸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어떤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입에서 정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0.0001초 만에 툭 튀어나온 말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슷한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시드니는 아니고 서울에서예요. 본래 교회에서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교회에서 비밀 연애 그냥 공개하세요. 제가 혼내지 않아요. 그냥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당 올 때 교회당 오기 1km 전에 둘이 손잡고 와요. 그다음 교회당 오기 1km 전에서 형제가 먼저 들어오고 자매가 한 5분 있다 나중에 들어와요. 안 걸리려고. 그런데 온누리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 이촌역이라는 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역에서 제가 좀 어디 급하게 다녀오느라고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 지하철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저희 리더십 2명이 둘이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가 손을 잡고, 그냥 손도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깍지를 껴서 잡고 이렇게 오다가 저를 마주치는 순간 그 형제가 자매 손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베드로의 심정을 봤어요. 지금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거예요. 그 형제도 순간 뿌리치고 난 다음에 놀란 거예요. 자매도 순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쫓아오지 마! 그러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약함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뭔가 죄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죄 져야지 계획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다 보면은 그 72절까지 되는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이 아마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길 거예요. 거기는 인간의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 인간의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일삼고 거짓 증거를 일삼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세워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 여러 인간의 군상들을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반하려고 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지함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죽으셔야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질게 하고 이렇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지금 마가복음은 이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 14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72절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란 추악한 모습은 다 나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무지한 모습, 배신하는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될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야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는 고통, 그 고통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가? 정말 내가 이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 고뇌가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 버린 걸 우리 모두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한 마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면 그건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줘야 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 고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뇌가 바로 이건 아닙니까? 정말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을 가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를 갈등케 하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희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나만 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길거리에서 깜짝 놀랄 일을 봤어요. 어떤 애가, 어떤 한 50 정도 된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누워 있어요. 길바닥에 쓰러졌다기보다는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꼬마애가, 5살짜리 꼬마애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그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아들 되는 애가 엄마를 일어나라고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그 엄마를 업어가지고 그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그 아이한테 관심이 갔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관심이 가가지고 그 아이네 집에 매일 찾아가서, 그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엄마 따라다닌 것보다는 저 따라다니는 게 나니까 저를 졸졸졸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걔가 따라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라고, 그리고 그게 귀엽고 기특해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을 갖다가 걔를 갖다 그렇게 보살펴주고 유치원 가야 된다고 하길래 그 또 제 없는 사례를 털어져가지고 유치원 보내는 비용도 대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걔가 이제 유치원 애들이랑 놀다가 저한테 막 달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장난감이 꽤 고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붙잡고 얘기를 했죠. 그건 너무 비싼 거라서 전도사님이 사줄 수 없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돈이 생기면은 너한테 꼭 생일 선물로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게 되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가는데 정말 큰 목소리로 나는 전도사님이 싫어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속에서 마음이 벽돌 모양이라면 하나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쟤를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물론 어린아이의 철없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철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를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희생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 결단하셨는가? 그 결단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상태가 배신을 일삼고 약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나한테 뭔가 괜찮은 기미가 보이고, 나한테 뭔가 가능성이 보여서 내가 죽으면 제가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거예요. 배역하고 패도하고 무례하고 그냥 그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 봐서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잘하면, 네가 괜찮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막 방언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벽 예배부터 저녁 부흥회까지 다 다녔어요. 정말 학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안 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그 교회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 끝나면은 교회 가서 교회 문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될 정도로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길래 그 공항에 짐을 실어다 드리러 갔죠. 짐이 오죽 많습니까? 그때는 또 김포공항으로 가셨어요. 굉장히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 김포공항을 아십니까? 예,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타보셨나요? 그때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짐을 넣어드리러 갔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여자 선교사님의 조카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그 조카가 공항에 배웅을 나온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 자 샤라랄라 샤라랄라가 이럴 때 부르는 곡이구나.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첫사랑이라는 거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보는데 진짜 하늘에서 그 장면 생각만 하면서 막 별이 쏟아져요. 뭐 정말 하늘에서 온갖 가요는 그때 다 들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그겁니다. 아,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사랑의 마음을 처음으로 배웠죠. 사랑의 마음을 처음으로 배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을 하잖아.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싸해요. 막 찬바람이 확 불어. 근데 그 잠에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요. 그때 제가 결론을 내렸죠. 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하늘에서 별이 안 쏟아지거든요. 뭐가 이렇게 짠하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 감정에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맞을까? 근데 내가 사랑을 몰랐으면 모르겠거니와 사랑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뭘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막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는데 저는 손이 안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주님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저는 주님 그럼 막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막 어떤 분들은 주님 찬양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냥 동네집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게 마음 가운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 쌈맸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서 또 주워들은 얘기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몹쓸 예정론입니다. 이 몹쓸 예정론이라는 게 나중에 이건 수요예배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예정론 앞에다가 예정론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굉장히 좋은 교리예요. 그런데 그게 몹쓸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랑 구원 안 받을 사람을 그냥 선택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몹쓸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몹쓸 예정론이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 안에 다 있어도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는데, 안 택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고 생쇼를 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일주일씩 해도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깊이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요. 깊이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격동이 안 생겨요. 깊이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마음에 짠한 게 생기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큐티를 하는데도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결론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나 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못 받나 보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슬픈 느낌이 그거예요. 거절감.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구나. 그 거절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눈에 들어오는가? 가롯, 유다, 에서, 사울왕 막 이런 사람들이랑 눈에 떠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내 친구 같고, 에서와 야곱을 읽어보면 에서가 내 친구 같고, 왠지 거절받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가치한 인간이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감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은혜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가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저 가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살아보세요. 좀 더 살아보세요. 결혼해보세요. 애기 낳아보세요. 나는 폭력적일 줄 아닐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람 안에 폭력성이 많은지요. 미국에서 유아 사망 1위가 뭐냐면은 애들이 침대에 떨어져서 낙상한 사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저희 아이도 침대에서 한 2번 떨어져 봤어요. 안 죽어요. 침대 바닥에 못이 박혀 있지 않는 이상 애들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죽을까요? 누가 집어 던진 거예요. 한국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1년 동안 실종된 아동을 찾아봤어요. 실종 신고가 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걸 갖다가 대통령 특명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때 놀랍게도 애들 시체가 집에서 3구가 나왔어요. 부모가 죽였어요. 그리고 애를 냉장고 속에다, 애 시체를 냉장고 속에다 넣어놓고 땅 속에다 파묻고 집 어딘가에다 방치하고 실종 신고를 내버린 거예요. 애가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 중에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얘를 죽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내 손으로 얘를 죽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까지 젠틀했던 내가 언제 야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가 너무 우니까, 정말 아기가 울면은 부모님들이 미쳐버릴 것 같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애가 벽에 뻥 맞고 툭 떨어졌는데 순간 얘가 죽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손을 대봤는데 애가 숨을 쉬고 있더래요. 그때 이 엄마가 애를 끌어안고 뭐라고 울부짖었냐면은 살아줘서 고마워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살아줘서 고마울까요?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의 모습이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수습 못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